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6절부터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맹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 영화 미션 임파서블이라고 하는 영화를 아마 거의 대부분이 다 봤을 줄로 압니다. 여러 편이 나와 있던데 굉장히 스릴이 있고 재미있는 그런 영화예요. 그 주인공이 톰 크루즈라고 하는 주인공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줄거리는 보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어느 소속된 비밀 조직이나 단체에서 비밀 요원으로 일하는 그에게는 늘 불가능한 미션, 불가능한 미션, 즉 불가능한 임무가 주어집니다. 미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 그 다음에 임무, 그런 뜻이죠. 일반인들에게 있어서는 전혀 불가능한 미션은 전부 다 그 영화에서는 항상 톰 크루즈의 몫입니다. 그런데 전혀 불가능한 미션을 주인공은 악정 고투 끝에 마침내 달성하고야 만다는 그런 내용들이죠.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 은혜 받으려 하는 말씀의 제목을 미션 임파서블이라고 하는 제목을 따라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설교학적으로 보면 이런 제목을 쓰면 안 됩니다. 영화 제목이나 또는 어떤 개그맨들이 하는 그런 말들이나 그런 것들을 그 설교의 제목으로 붙이면 그 설교학에서는 완전히 제목부터 잘못돼서 아마 F학점을 맞기가 일수일 겁니다. 하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오늘 우리가 미션 임파서블이라고 하는 제목을 따라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이 영화에 나오는 톰 크루즈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성경에 등장하는 바로 주인공은 영화 속의 인물이 아닌 실제 인물입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어느 날 갑자기 이스라엘 전 백성의 지도자로 선임된 인물이죠. 그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주어진 미션을 보면 한결같이 불가능한 임파서블한 그런 임무들입니다. 결코 여호수아로서는 이루어낼 수 없는, 아니 이 지구상에서는 어느 인간도 해낼 수 없는 그런 미션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아시다시피 여호수아는 모세의 몸종으로서 모세의 뒤를 이어서 대권을 이어갈 만한 경력이나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갈 만한 어떤 영도력이나 아니면 탁월한 능력이나 지혜를 가진 그런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어느 날 수많은 기라성 같은 각 지파의 우두머리를 뛰어넘어서 모세의 뒤를 잇는 지도자로 임명이 됩니다. 이때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려워했었는지 여호수아 1장을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 자기 앞에 있는 이 백성들은 어떤 백성들입니까? 그렇게 능력 있는 모세가 이끌어 와서도 걸핏하면 어깃장을 놓고 시험하기도 하고 백성들을 선동해서 권위에 도전하기도 하고
자신들에게 해가 되는 일이 조금이라도 발생하면 당장 돌을 들어서 자기의 지도자를 죽이려고 한 것이 몇 번이나 되는 것을 여호수아는 모세의 곁에서 몸종으로서 지켜보며 살아왔다 이 말입니다. 모르는 게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그런 모습들. 그런데 그런 그에게 대권이라니. 이 영광스러운 직분으로 여호수아는 기뻐하기보다는 그의 모습은 한마디로 두려움과 불안으로 가득 차 어찌할 바를 몰라하는 그런 모습들이 역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여호수아를 향해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너 마음을 강하게 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며 계속 이 여호수아를 격려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1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세 가지의 미션을 주게 되는데 어느 것 하나 여호수아의 힘이나 지혜로 해낼 수 있는 그런 유의 미션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그는 이 모든 미션을 완수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이제 그 첫 번째 미션을 살펴보려 합니다. 첫 번째 미션입니다. 여호수아 1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네. 여호수아에게 첫 번째 주어진 미션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 요단을 건너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때는 모맥 시기 거두는 시기였다 이 말입니다. 그냥 평상시 같으면 건너가라면 건너갈 수 있겠는데 모맥 거두는 시기에는 우수기입니다. 엄청스레 물이 많이 쏟아져 비가 많이 와서 저 위에서부터 물이 그냥 요단강 위에 그냥 방방하게 쌓여서 흘러가는 그런 시기다 이 말입니다. 여호수아 3장 15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5절입니다. 지금 요단을 건너가야 될 그 시기가 지금 어떤 시기인지 보자 이 말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로 부분만 보겠습니다. 시작. 요단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쳤더라. 아멘. 그냥 언덕에 넘친 게 아니죠. 그 물이 그만큼 좁은 통로에 말아지면 자연적으로 뭐가 빨라집니까? 물살이 그만큼 빠르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금 그런 시기에 한 명, 두 명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장정이 60만이고요. 군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20세부터 60세까지가 그 나머지는 노인네들이고 어린아이들이고 부녀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이끌고 지금 요단강을 건너라? 그것도 그냥 평상시가 아니고 모맥 시기는 그 뒤에 이건 자살행위나 다름없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이걸 행하라고 지금 임무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호수아는 어쩔 수 없이 하기 싫어도 지금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물에 잠기게 되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호수아 3장 15절부터 17절의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요단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름에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거쳐서 심히 멀리 사르단에 가까운 아담읍 변방에 일어나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며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들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행하여 요단을 건너니라. 참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괴를 맨 제사장들이 그 흘러내리는 그 요단의 강물에 발을 디디면서 그 발이 물에 잠겼다고 얘기합니다. 그 순간 어떤 일들이 저거 또 내려간다 싶은 그 찰나에 바로 위에서부터 내려오던 물길이 딱 끊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물이 그냥 끊어지면 옆으로 퍼져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이 물이 쌓여간단 말입니다. 위로. 이런 일들은 이 외래에 역사적으로 이 요단 강물이 이렇게 쌓여가는 이 일은 그 전에도 없었고 지금도 이후에도 없습니다. 이건 물이 어떻게 액체인데 그게 옆으로 어떻게 흘러가지 않고 그대로 쌓여갈 수 있습니까? 무슨 백돌도 아니고. 이게 지금 그 당시의 지명으로서는 심히 멀리 사르단에 가까운 아담의 변방에 일어나 쌓였다고 얘기하는데 여기가 지금은 어딘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하여튼 그 물살이 계속해서 어디 무슨 뭐 밀가루 반죽이 말아놓듯이 쭉 그냥 계속해서 말려 올라가서 계속 쌓여가는 겁니다.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만 봤겠습니까? 여리고성에 있는 언제 저들이 우리를 쳐들어오지 하고 감시하는 감시병들이 그걸 안 봤겠습니까? 그걸 감시병들만 봤겠습니까? 감시병들은 적시 위에 사람들한테 보고하고 온 왕들까지도 나와서 그 광경을 다 목도했을 것 아닙니까? 엄청난 사건이 벌어져 버린 거죠.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아라바드로 해서 사해로 이제 행하여 흘러가는 그 물이 온전히 끊어지고 백성은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너갔다. 약 300만에 이르는 그 사람들이 무슨 양떼, 소떼까지 다 이끌고 아이들까지 전부 다 노인네들까지 안전하게 건너갔다 이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미션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머뭇거려서는 안 됩니다. 즉시 시행해야 됩니다. 머뭇거리거나 지금은 건널 시기가 아니라 하거나 이런저런 핑계로 뒤로 미루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말하지 말라는 거죠. 때와 기한은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께 속한 거요. 아멘. 그리고 이 일을 시작으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 어느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모세와 같은 권위를 잊게 되는 겁니다. 이 임무를 수행함을 통해서 여호수아 4장 14절을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4장 14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의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단 한순간에 여호수아의 권위를 모세의 권위에 그 격에 올려놔 버렸다 이 말입니다.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려워했겠어요. 모세의 몸종밖에 되지 않는 지가 어느 날 갑자기 지도자로 딱 임명되니까 안 할 수도 없고 얼마나 불안과 염려가 많았겠어요. 야, 저것들이 내 말 과연 들을까? 그 위대한 모세한테도 달려들었던 저것들인데 저것들이 달려들면 나는 모세처럼 그런 능력도 없고 어떡하지? 도망갈 수도 없고 그렇게 벌벌 떨고 불안해했던 그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야, 두려워하지 마. 마음을 담대히 해. 굳게 먹어.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여호수아의 권위는 모세의 권위와 동격으로 올라가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야, 저들을 이끄는 저 사람이 누구냐라고 해가지고 여호수아의 이름이 그 온 지방에 알려지게 되는 그런 사건들이죠. 이 사건의 의미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습니다. 홍해를 건넌 사건과 동일한 사건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주변의 모든 열국에게는 여호와의 전능하심을 알리는 데 이 사건의 의미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여호수아 4장 23절부터 24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23절부터 2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로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로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며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로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로 건너게 하신가 같았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둘러서 저쪽으로 갈 수도 있었잖아요. 길이 전혀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하필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바다로 이끄셨냐. 그리고 뒤에서 애국 군대가 쫓아오게 만들고 만약에 쫓아오지만 않았더라 해도 다시 길을 둘러서 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쫓아오니까 이제 급박해지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인도하셨을까?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을 수도 있는데 바로 뭘 하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경외하게 만들고 애국과 주변의 모든 나라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와 같은 일을 했다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모르니까. 개우하는 건 짓이 애굽의 그 신들이나 여호와가 동격 정도 되나 아니면 그것보다 조금 뛰어난 신인가 이런 정도로 알고 있을 때잖아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나 석가나 소크라테스나 공자나 어떻게 봐요? 겁을 같은 동급으로 보잖아요. 하나님과 인간을 지금 동격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인 줄 모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그런 상태에 있었잖아요. 홍해를 건널 때.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동풍으로 밤새도록 홍해바다를 내리치심을 통해서 그 깊은 홍해바다가 그냥 마치 물백이 서는 것처럼 세워지고 거기를 이스라엘 백성들 300만이 그냥 싹 물에 빨려 들어가듯이 쫙 들어가고 그것을 보게 된 애굽의 군대들도 야 저것들 두드러 잡아야 된다 해가지고 막 전차를 타고 그들을 쫓아오잖아요. 그런데 결국 그들을 쫓아왔던 애굽의 군대는 거기에 완전히 수장되어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편 언덕에 올라서 그 수장되는 애굽의 군대, 그 무서웠던 공포에 질리게 했던 그 애굽의 군대들은 삽시간에 그냥 바다에 물고기 밥이 되어버립니다. 그걸 바라보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뭐가 있었겠어요? 경외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거. 그 소문이 어디까지 들렸느냐 하면 나중에 뒤에 보면 이 여리고성에 가난에 살고 있는 이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그 소문이 들렸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백민족들이 지금 다른 곳도 아닌 바로 자기들 있는 곳으로 온다니까 그냥 혼비백산하는 겁니다. 아니 저것들이 딴 데로 안 가고 우리 쪽으로 온대? 혼비백산하는 거죠. 바로 요단을 건넌 사건과 홍해를 건넌 사건은 동일한데 왜 이 사건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경험하게 했냐? 바로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려 할 뿐만 아니고 그들뿐만 아니고 그들의 후손에게도 대대로 전해질 거잖아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전해졌잖아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렇게 전해졌을 뿐만 아니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저 신이 진짜 신이다. 저 신을 당할 신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결론을 내렸을 거잖아요. 아멘. 이것을 위해서 상천하지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자, 두 번째 미션입니다. 두 번째 미션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수아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호수아 5장 2절의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2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아니, 할례 행하는 게 무슨 그게 미션거리가 됩니까? 할례 행하는 거 그냥 행하면 되죠. 그게 무슨 불가능한 그런 임파셔블한 그런 그게 임무냐 이 말이죠. 일반적으로 보면. 근데 그게 아니죠. 지금 그들로 하여금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장소가 문제인 겁니다. 어디에서 할례를 행하라고요? 여리고성 앞에서 바로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서 지금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리고성과 길갈의 거리는 불과 3km에서 3.5km밖에 안 됩니다. 육안으로 다 볼 수 있는 거리다 이 말입니다. 우리나라 백령도에서 북한을 볼 수 있는 그 거리보다도 더 짧잖아요 지금. 불과 3km에서 3.5km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그 장소에서 지금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엄청난 지금 부담되는 또 어떤 의미에서는 불가능한 그런 지금 미션입니다. 할례는 왜 행합니까? 이방 사람들과 구별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나타내는 표식이 바로 할례입니다. 너는 저런 이방인들하고 틀려 내가 선택한 민족들이야. 그러므로 너희들은 앞으로 할례를 행해야 돼. 아브라함아, 네 자손에게 할례를 베풀어야 돼. 그래야 내 백성으로 내가 인정해 주는 거야 지금. 아멘.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지 8일 만에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들은 광야의 모래바람 속에서 할례를 베푸는 것이 용이치 않았고 그들은 계속해서 이동해야 되잖아요. 300만이나 되는 그런 사람들이 그 할례를 하루 이틀 만에 마칠 수 있겠어요? 지금 뭐 코로나 백신 맞는다고 그게 하루 이틀에 백신이 있다고 해가지고 요 땡겨가지고 막 하루에 다 끝낼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런 칼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겨우 여기서도 지금 부싯돌 갈아가지고 지금 그거 갖고 칼 만들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지금 할례를 베푸는데 사용하는 도구로 쓰는데 그러니까 광야에서는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로 인해서 이제 미루어 오던 차에 이제 성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거룩한 땅으로 입성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민된 표식을 요구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시기가 좋지 않죠. 왜냐하면 하필이면 적진 앞이다 이 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과 길갈에서부터 길갈은 여리고로부터 3km에서 3.5km 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할례를 행하게 되면 며칠 동안은 옴짝달싹하지 못합니다. 뭐 장정도 상관없어요. 소용없어요. 근데 지금은 여리고성을 맞이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다시 말하면 적진 앞에서 할례를 행한다고 하는 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러한 미션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34장에 보면
야곱의 두 아들 시몬과 레이가 자기의 여동생 디나가 세겜 땅에 머물고 있을 때에 여자들은 호기심이 많잖아요. 그 동네 구경 나간다고 나갔다가 그 동네의 그 부족의 족장인 아들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은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강간을 하고 나서 그 소문을 이제 들에 양치고 있던 시몬과 레이가 그 소식을 듣고 급히 지금 아들들이 다 집으로 지금 직결하게 됩니다. 그 순간에 어떻습니까? 세겜의 추장인 하몰은 자기 아들 세겜을 데리고 지금 자기 아들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 사과도 할 겸 그리고 이왕 이렇게 된 거 당신 딸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며느리로 삼아서 이제 우리가 당신하고 우리하고 사돈을 맺어서 이렇게 행복하게 여기서 그냥 살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지금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야곱의 두 아들인 시므이와 레이가 자기들은 모종의 어떤 흉계를 갖고 이런 제안을 하죠. 우리가 당신들과 혼인을 하려면 당신들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왜냐하면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고 당신들 할례를 안 받았으니까 이방 개 같은 이방인들인데 뭐 개라고 대놔놓고 말은 안 했겠죠. 당신은 이방인들 때문에 우리가 서로 통혼을 할 수가 없다. 그 당신들이 우리하고 결혼을 하려면 절대로 이걸 지켜줘야 된다. 그 이제 그걸 세겜은 자기 혼자서는 할례를 받을 수 있겠는데 자기의 부족 전체가 그렇게 해야 지금 하나가 되어질 수 있으니까 결국 추장 하몰이 가서 이제 설득을 하게 되잖아요. 야, 우리가 할례만 어때? 할례만 행하게 되면 저 사람들과 통혼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저 사람들이 지금 엄청난 소떼 양떼를 지금 갖고 있는데 그 재산이 다 우리 땅 것이 되지 않냐. 이렇게 백성들을 설득을 해가지고 온 세겜 족속들이 전부 다 할례를 받게 됩니다. 한 3일 지났을 때에 이미 이 시므이와 레이는 저들이 할례를 받고 나면 며칠 정도 있으면 꼼짝달싹 더 못한다는 걸 최고로 고통이 심할 때를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때를 틈타서 시므이와 레이 단 두 사람이 가가지고 세겜 족속 전체의 남자를 다 멸해버립니다. 이 정도로 할례를 베풀게 되면 꼼짝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을 하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적진 앞에서 불과 3km밖에 떨어지지 않는 적진 앞에서 할례를 행한다. 만약에 저기 이 낌새를 뭐 육안으로 봐도 보이는데 그 시대에도 오늘날처럼 더 발달된 그런 망원경은 없겠지만 고대 사회에서도 망원경은 있었잖아요. 쭉 보면 저것들이 아파갖고 꼼짝도 못하네. 들어 누워있네. 뭐 이상한 짓을 하네. 당장에 쳐들어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멸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멘. 모처럼 요단을 건너므로 모든 백성으로부터 지도자로서의 권위를 인정받게 되었는데 만약에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다가 적이 침공이라도 해온다면 이스라엘은 거의 전멸될 것이 틀림이 없고 그렇게 되면 여호수아는 졸지에 지도자의 자리에서 쫓겨나는 것은 물론이니와 돌에 맞아 죽기 십상입니다. 아니면 이 어리석은 말을 백성에게 말했다가 자칫 백성으로부터 아니 우리를 죽이려고 이런 말도 되지 않는 결정을 내리냐고 핀잔을 듣고 거역이라도 하게 되면 그의 지도자로서의 권위는 땅바닥에 곤두박질 칠 것이 틀림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잖아요. 지금 이 경우가 그와 똑같잖아요. 만약에 백성들이 아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적군이 눈앞에 있는데 할례를 행하다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야곱의 사건을 다 흔히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게 아니고
근데 이건 자살행위나 다름없는 짓을 지금 자기의 지도자라 하는 사람이 하락하면 하겠냐 이 말입니다. 그런 의문이 안 생기겠습니까? 근데 여호수아가 바보도 아니고. 하지만 어떡합니까? 이 미션이 지금 누구로부터 주어졌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잖아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린 두 번째 미션인데 어떻게 이것을 어길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어쩌면 여호수아는 우리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정으로 결국 이 일을 결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결과는 최상의 만족을 얻기에 좋겠습니다. 그들이 할례를 베풀어서 그 시기가 지금 뭐 한 달이 걸렸는지 두 달이 걸렸는지는 모르겠어요. 전 백성을 다 했으니까. 그 기간이 흘러갔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족속들도 감히 그들의 약점을 틈타서 침공하지 못했고, 이스라엘은 그동안 할례를 받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수치스럽게 살아왔지만 이 일을 통해서 이제 그러한 수치심을 면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회복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데 광야에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서 할례를 받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그런 표식도 아직 받지 못하고 그게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어요. 아멘. 창피하다 이 말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마음이 없었겠어요.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이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구나 하는 그런 자부심이 지금 여기서 회복되는 겁니다. 여호수아 5장 3절부터 9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거기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 5장 3절부터 9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노중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오직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노중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마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로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 가데스 바네에서 이제 올라가서 주저하지 말고 공격해서 차지하라고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정탐꾼들이 그 땅은 우리 거민을 삼키는 땅이다. 그 땅에는 거인들이 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아니다. 그들은 우리 밥이다라고 했지만 다른 모든 백성들은 열정탐꾼의 말을 듣고 낭망하며 좌절해서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땅이다. 그 땅에는 거인이 있다고 그러잖냐. 이렇게 해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외쳤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 너희가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걸라고 그 말한 대로 내가 너희들을 이 광야에서 죽여줄게 해가지고 원망한 그 출애굽 1세대들은 단 한 명도 가나안 땅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게 뭐 우리한테 유익이 있건 없건 그대로 실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니까 언약하시고 언약하신 대로 움직이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40년을 그 광야에서 방황하게 됩니다. 아멘. 그렇게 그 사이에 또 태어난 아이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6절 후반절부터 그들로 보지 못하게 하리라. 그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로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심에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행하였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치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온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필요하매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자여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이 한 번의 사건으로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이죠. 이제 하나 더 남았는데 그 부분은 시간 관계상 다음 주에 또 다른 말씀과 연결돼서 같이 하기로 하겠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대로 하기만 하면 그 모든 책임은 여호와께서 지시고 일하시고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아무리 그 미션이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그것은 그 일을 이루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미션은 환경이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여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상황을 볼 때에 유리하다 불리하다 그것 때문에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면 그대로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게 될 때에 비로소 그 미션은 언제든지 임파시블 상태에서 즉 불가능한 상태에서 파시블로 바뀌어지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불가능해서 가능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능하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여호수아에게 이러한 미션을 주시고 그것을 이루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일하게 되면 믿고 나가게 되면 순종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놓인 그 어떤 미션도 이루어낸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앞에 놓인 그 어떤 미션에도 안 된다고 못한다고 나는 그럴 힘이 없다고 이렇게 핑계하지 말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전진함으로 성취하는 은혜와 축복이 저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